같이 얘기한 다음에 예배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존재는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쉬운 말인데 그게 굉장히 어떤 한문이 많아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한 존재는 우리의 응시에 의해서 조각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문장이 왜 좋았냐면 지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그 응시만으로 되게 내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죠.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응시에 의해서 존재가 조각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조금 더 좋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응시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워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가는 게 싫어지기도 하죠. 먼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눈빛을 닮아서 우리가 오늘 응시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아름답게 조각되어 가고 빚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는 그 눈빛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각되면 좋겠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응시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해하고 조금은 더 쉼을 얻고 조금은 더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오늘 어떠한 눈이었는지, 존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응시를 느끼면서 주님 닮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닮은 그 눈빛으로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담기 소원하고, 그 시선 덕분에 우리가 선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들이 그렇게 회복되도록 아름답게 조각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네,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시게 소망과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이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이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며 고민이 많아 힘들 때도 있었고, 제가 내린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기보다 낙담에 빠졌고 뒤늦게 주님께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낸 이번 일주일이 주님과 함께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결과로 낙심하기보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좀 더 주님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 받은 만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청년부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3월 13일 자양교회 청년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들으시다가 예배만 들으셔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공동체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자양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양교회 청년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칙을 계속 준수해 왔는데요. 바뀐 종교 수칙에 따라서 수용 인원의 70%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현장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격리 상황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셔야 하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항상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제1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는 교육관 6층에서 예배 후에 모입니다. 혹시 공동체에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이렇게 공동체 리더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장학생 선발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서류 등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주보 3면을 확인해 주시면 장학금을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3월 15일까지니까 서둘러서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1대1 제자 양육 이제 시작하는데요. 3월 13일부터 오늘부터 27일까지 신청하고요. 교육 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저희 김성민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체험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진행되는 기도회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9시에 오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교육관 2층이 좀 이렇게 어두워서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문 여시면 기도하는 곳이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몇 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의 어떤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거, 이 장비들이 좀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체에 군으로 입대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네, 천지현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담임 목사님.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원 형제님이 학사장교로 입대하신다고 합니다. 영천에 아마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 받을 겁니다. 그죠? 학사장교면은 해병대로 하시는 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원 형제님 학사장교로 입대하게 되셨습니다. 훈련 받는 기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장교 훈련의 모든 기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관하고 건강하게 장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멋진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경력금 전달할 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체와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중에 뭐 산불도 있었고 전쟁 소식 끊기지 않고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 중에 큰 전쟁들이 진행된 곳 많은 경우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전쟁의 주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청년들을 위해서 서로 관심 가지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3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절제하며 특별히 더 신앙생활을 애쓰고 노력하는 절기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앙에 더 애쓴다라는 표현이 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표현으로 사순절은 저항의 절기다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순절은 그 전에 흘러가던 관성이나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저항해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끝자락에 고난주간이 있는데 그때 금식도 하고 또 최근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끊는 훈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많이들 새벽 예배를 하면서 잠에 대한 욕구 같은 것도 줄이면서 이렇게 내 몸에 대한 욕망과 욕구와 관성에 저항하면서 신앙에 애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항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교회에 있다 보면 언제나 신앙에 중요한 건 균형 잡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봤을 때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이쪽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고 이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반대편을 좀 중요하게 여겨주고 하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목사님은 예전 연애 얘기만 하고 지금 연애 얘기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연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구죠? 은환이? 부럽니?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친구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타입이에요. 아시겠죠? 저 이제 파악하셨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고, 목사님 이렇게 찬양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예배 싫어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이왕이면 음악 들을 때 가요 듣는 거 좋아하고 기도는 좀 짧게 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도 적당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누구 자매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라고 할 때 언제나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리더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당연히 제가 하지 말라 그럴 줄 알고 저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가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 있다가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가지 리더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끈을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놀라 하더라고요. 너는 안 하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라 그래서 왠지 이번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균형이 맞춰져 있냐라는 것 같아요.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도리어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을 때는 봉사를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갖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너무 게을러져서 뭔가를 애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애써라라고 말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도리어 저항의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오늘 제목을 안식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안식에 대한 본문을 잡았어요. 도리어 안식하는 게 우리에게 저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설교 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안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 가장 쉬운 언어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기준으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걸 하루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루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얘기하는 24시간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편의를 위해서 그냥 6일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면서 모든 창조 세계도 이 날을 쉬면서 거룩하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이 성경 안에 여기저기에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그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돈 쓰면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어른들 중에 청년들이나 이렇게 어른들 중에 주일날 교회 출근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일하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컴퓨터 다루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험이 다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주일날은 그런 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시험 보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하나도 못 땄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안식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외식을 해도 안 됐고 돈을 쓰는 행위니까 일을 해도 안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 출근하라면 그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란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지켰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안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사 먹자라고 얘기해요. 주변의 어떤 상권을 위해서 교인들이 나가서 밥을 사 먹어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돈도 쓰라고 하고 회사를 나가야 되면 우리 일부 예배를 만들어서 아침 7시에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 가게 하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조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쭉쭉쭉 한 다음에 7일 쉬셨는데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은 빛을 만드신 첫날이에요.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말고 부활절 지키자. 그래서 작은 부활절로 매 안식일 다음 날을 작은 부활절로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주일에다가 안식일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청교도가 미국을 선교로 갔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교도의 전통 안에서 주일을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안에 없지만 안식일은 그럼 어떠한 개념일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한 사람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처럼 24시간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원래 어떻게 시켰냐면 금요일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가족들 모여서 자 우리 안식일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금요일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저녁 식사까지 하루가 안식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때는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최대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식하면서 보냈던 하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저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나도 한번 안식일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보통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월요일 저녁 식사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봤어요. 제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그 안식일의 개념을 좀 이렇게 의미를 잘 살리고 싶어서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 보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만 안 봐도 영상 매체 이런 것만 안 봐도 저녁 먹고 자는 거 일찍 자면 되니까 다음날 일어났거든요.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보냈는데 1시간 지나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때 유익이 뭐가 있었냐면 밥을 먹는데 엄청 천천히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고 음식만 먹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영상 보면서 먹었는데 그걸 안 보고 음식만 먹게 되면서부터 이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씻을 때도 천천히 씻으면서 뭔가 씻는 것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잠깐 산책을 할 때에도 좀 자연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의 장점이 이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고 너무 좀 지겨웠어요. 그러면서 매일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종이 있고 가축이 있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을 때 안식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축들도 종들도 자연세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최소한의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놓는 최소한의 법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과 축적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생명들을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쉬게 만들어야 하는, 모든 생명들이 쉴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첫 번째 안식일 법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용자가 요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사용자도 그 안식일의 의미를 느껴야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사용자가 안식일을 자기도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랑 끝나고 소그룹 리더들 이렇게 모임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아리 공동체 리더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편히 쉬었던 기억이 언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시간 참 편했다 라는 기억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랑 몇 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쉬는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편히 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시간은 있지만 그 쉬는 시간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 쉬는 시간에도 머리를 굴리면서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는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면서 잘 쉬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했어요. 안식일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춰서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저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잠깐 쉬는 건 불안한 일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옛날 연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사의 연애, 목사의 연애 어떠한 것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혹시 주변에 목사나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도망가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빠르게. 정이 쌓이면 헤어질 때 좀 힘드니까 도망가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주 6일째로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주 6일 일하고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런데 보통 연애하면 저렇게, 그리고 저녁에도 수요일날 수요예배 있고 금요일날 금요기도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나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쉴 때 여자친구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월요일 날은 여자친구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랑 안 맞게 되죠. 영화 한번 볼라 치면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녁 식사 한 끼 하고 또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묘하게 도리어 시간이 나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좀 나요. 왜냐면 주일을 준비하라고 많이들 배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가 토요일 날 저녁에 보자는 거예요. 만났죠. 만났는데 속으로는 언제 헤어지지? 라는 생각을 왜냐면 지금 잠깐 다들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였냐면 위축되네.
그러니까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저희가 출근이 또 6시까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빨리 해야 좀 일찍 자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내 여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언제 집에 가자고 하지?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그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드라이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미안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래 오케이 오늘은 좀 늦게 자지 뭐 사람은 잠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드라이브 가자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열심히 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런 시간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었나?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그 가치 자체의 가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시간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리어 이런 시간들을 빼앗기면서 내가 일하는 게 되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내 삶을 조금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7째 날 이 자연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6일 동안 만드신 거죠. 만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만든 것들을 두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자연세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안식일이겠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겠다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 저항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갈 때 너 쉬면 안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돼 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겠죠. 저 역시 쉼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더 이렇게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 피곤하면 일 잘 못하니까 잘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잠시 멈춰서라고 안식일을 만든 것이었죠. 그러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리고 동물과 자연 세계도 정기적으로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안식일이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뭔가 내가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의 작은 안식일을 만들었었어요. 뭐냐면 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오랫동안 좀 못 만났던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잡고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다 끝내놓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런 시간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들 때 보통 주일 전에 토요일에 잠들 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 뭐 해야지, 뭐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어제 밤에는 참 좋다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잠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사순절마저도
뭔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지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리신 이유를, 그 목적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건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안 쉬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멈춰서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럼에도 쉬려고 딱 오케이, 이번 주 뭐 금요일 저녁 난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정했을 때 여전히 못 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쉬려고 해도 쉬는 것도 해본 사람이시지.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잘 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을 안식일처럼 보낼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 보시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가면 좋겠는데, 쉬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시간에 딴 걸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보시고 참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만드신 다음에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식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루 쉬시면서 참 좋았더라라고 만족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안식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이유를 찾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저녁 식사도 있고 하겠죠. 물론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좀 슬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조급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를 돌아보며 우리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쁘실 텐데 저항하시면서 안식하면서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밤에 좀 자려고 누웠는데 나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느라 잠을 잘 못 자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잠깐 책을 읽었는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너무 하루가 힘들어서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숙집 할머니가 이 작가한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저녁 먹었어? 라고 하니까 오늘 굶었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할머니가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 그 작가가 참 위로가 됐다라고 해요. 저녁은 지금 나처럼 고민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잡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됐으니까 쉬어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 이후로 쉬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고, 일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가 뭐 더 해야 하나 걱정하는 청년들, 또 새학기 시작하며 학점과 계획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날들은 그렇게 쉬어가라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불안함에 저항하며 그 걱정에 저항하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이직하느라, 학교를 다니느라,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다는 시선들에 저항하며 잠시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저항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오는 것들을 잠시 멈춰서서 주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 세상의 물건들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저항하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선들 때문에 못 쉰다면, 그 마음 때문에 온전히 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함 허락하달라고 함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 평안하기 소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의 그
그 시선을 바라보며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족하게 지으신 후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모습 이대로 보내셨는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괜찮다고 말하게 그렇게 쳐다보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쉬면 안 된다 이야기하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 주신 삶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 동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것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잘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고생하고 이 땅에서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안식 허락하시고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 시선처럼 충분히 좋다라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며 주님이 이것들을 왜 주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뜻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가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양교회 모든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